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축복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원하네. 이 시간 주의 서자를 얻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의 서자를 얻게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서자를 얻게 하고 고연행여 주의 보혈 쉼없이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상절되신 승리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오매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나를 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오매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나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우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올리는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나의 모든 결핍과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사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따가운 햇살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인생 열매를 이 땅에 맺기를 원합니다. 10월의 첫 주도 하나님 전에 나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움결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뜻이 있으시기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큰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현식 목사님 제단에 세우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 맡은 바 일에도 바쁘신 와중에 세움교회에 큰 힘을 주시기 위해 써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건강과 두 자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다른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울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말씀, 기도 전념해서 지금 세움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예배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채워서 같이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편 말씀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온통 모든 뉴스가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니까 이 쟁점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나라가 걱정될 정도로,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요즘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나오는데요. 그 정치인들과 말쟁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논하는 것보다 각자가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주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TV를 보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1등 가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자는 그 자리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피해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전쟁하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조차도 모르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저자가 누구냐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 혈육 동생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럼 이 야고보서를 왜 썼는가? 그 수신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대요. 누가 흩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개인적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라는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이 야고보서의 핵심, 이 키워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건 행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입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는 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라는 이 이단의 어떤 교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원파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특별히 더 교주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인 거죠. 그냥 구원을 따놓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적인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좀 생각해 왔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은근히 풍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이 독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하게 롯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가장이라면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라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성격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거나 뭔가 리더십이 없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롯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 소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롯에게 그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 좋은 그것을 택했어요. 근데 결국엔 롯이 어떻게 돼요? 그 소돔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결국엔 그 소돔 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눈에 보기 좋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어보고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그럼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정욕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싸움이라는 단어가 국가 간의 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규모가 작은 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구하고 싸워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 아닙니까? 이 정욕이라는 이 헤도네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니까 뜻정자에 하고자 할 욕, 그 자더라고요. 뜻정자에 하고자 할 욕이라는 자인데 뜻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욕은 뭐냐면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거는 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길 원하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을 어떻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정욕을 이루길 원하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냈어요. 그런데도 이 정욕을 내 정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시기해요.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했는데도 내 즐거움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럼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정욕을 채우고 싶은 그 욕구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내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 보면 그것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것을 뺏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평 계곡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지인들과 계곡으로 놀러 가가지고 남편이 계곡에 다이빙을 해가지고 익사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 8억을 노리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 이은혜라는 어떤 그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보험서 측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익사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이게 나오면서 방영되면서 이게 사건이 퍼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 이은혜라는 사람이 내연남하고 그 윤 씨에게 보고 독을 먹이기도 했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돈을 뺏어서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은혜라는 사람이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 받고 평생 감옥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리지 않고 그 사람 남자 돈을 뺏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세상에서 모든 행동은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정욕을 억제하라.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말고 너의 정욕, 너의 쾌락, 너의 즐거움을 억제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억제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웃긴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정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끝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 내가 너한테 채워줄 거야.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라고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내가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대요. 어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으면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면은 완벽하게 은밀하고 완벽하게 너가 좋아할 만한 결과를 내가 창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욕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욕구, 너의 즐거움, 너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뜻은, 이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남편 대신 하나님, 불성실한 아내 이스라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늠한 여인들이 누군가를 가늠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가늠한 여인들, 이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영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란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면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냐면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고 아는 말이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은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내가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서로 편먹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었던 것, 그래서 세상을 선택했던 것, 안목, 내가 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육신에 있는 것들을 채우길 원하는 것, 내가 안목에 있는 것들을 채우길 원하는 것은 17절 말씀 보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 쾌락,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정력을, 모든 것들을 쓰는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전도가 있잖아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최종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시기하신대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로 따지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냈을 때 내 마음이 복잡하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한탄하고 힘없고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주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초점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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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니?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정욕을 따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주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하고 기질상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승낙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저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전 2번씩 금식합니다, 전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전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저한테 안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 어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모습과.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 좀 부탁드리고요.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행함에 있어야 된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이 아닌,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이 아닌 기도를 선택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즐거울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라. 세상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뭐예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해라. 내가 우월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는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새롭게 성도들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전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양 보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됐습니다. 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 안 나와요. 완전히 번아웃 때문에 기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 좀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좀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야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향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령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들어주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 모두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당 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을 성령 충만의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생육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은혜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채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예.